저희 나들목 일산교회는 2주 전에 우리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서울 나들목 교회 식구들의 그 축하와 격려 속에 2주 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파송 받을 때 글쎄요, 저는 김영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종의 저희 가운데 주신 지령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일산에 파견을 하는데 지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메시아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족속이 침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나라 현실에선 참 익숙한 말이죠. 남쪽으로 침투를 하든 뭔가 참 친숙한 언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는 이 나들목 일산교회의 우리 DNA를 가지고 이 일산 파주 지역에, 고향 파주 지역에 이렇게 침투하는 교회, 또 그런 사명으로 파견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서울에 지금 뭐 보문브룩스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또 이 가운데 지금 각 가정교회, 서울에서 가정교회로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많이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익숙한 말씀 가운데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으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아마 들으셨고, 말씀이나 또 뭐 주일학교 때나 이미 익숙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학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율법 가지고 박사학위 따신 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PhD가 있으신 분이세요. 네, 오늘 본문의 이 앞뒤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앞에와 뒤쪽으로 계속해서 당대의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와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가,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뒤집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전혀 뜻밖의 것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해서 예수께 계속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도 이스라엘에서 잘 아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뭐 한자로 형사 취수라고 그러는데, 가족 가운데 형이 죽어서 형수가 홀로 남았고 자식을 이을 사람이 없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의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율법학자는 사실 이 말씀의 3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예수님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좀 변론을 해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이분이 정말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까?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의 율법학자들은요, 대략 구약의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 주로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율법의 항목이 600가지가 이상이 되었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 이 율법 가운데 어느 율법이 중요하냐,
어느 율법이 더 우선순위냐, 이 경중을 가르는 일들을 주로 율법학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을 하시는 예수여, 당신이 볼 때 이 율법 가운데 정말로 으뜸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놀랍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번 한 달간 신명기를 우리 나들목의 큐티책을 가지고 묵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그리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셨던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 이스라엘아 딴짓하지 말고 들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 익숙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이걸 가지고 기도를 지금까지도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있냐? 구약에 우리가 한 달간 묵상했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나왔던 부분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쉐마 이스라엘 한 다음에 분량이 제가 여러분 설교안에 드린 그 표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신명기의 말씀에서 쉐마 이스라엘 6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그 이후로 대략 어디까지 가냐면 신명기 한 25장, 26장까지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약을 해드립니다. 이 신명기 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크게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부분들도 있지만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러이러하게 예배를 드려라. 또 16장에서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또 19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대표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와 있는 말씀이 25장까지 이렇게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이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6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그냥 요약을 해버리신 거예요. 예, 이 긴 말씀을 그냥 쫙 짜서 이 말씀의 엑기스만,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만 뽑았더니 바로 그 말씀은 무엇이냐? 2개로 요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당대에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사실 율법이 600개가 넘는 조항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저희 수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떤 자매가 사실 신명기 읽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고 하라 너무 많으니까 정말 지금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걸 어떻게 다 지켰을까? 일단 이걸 머릿속에 외우기라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대가의 면모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쫙 요약을 하시더니 딱 2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2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의 이 계명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뭐라도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다. 네, 두 번째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제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해서 이 계명은
앞에 두 계명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계명이었다면 사실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힘이 남으면 너희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할 때 이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미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기 뒤에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바로 너의 주변에 너의 가까이에 둔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얼굴이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지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 어떤 단서가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똑바로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제자 훈련을 받는 거,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먼저 똑바로, 그 내가 먼저 똑바로는 뭘까요? 하나님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12조 생활도 제대로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사랑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우리 가운데 있는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앞에 설명을 안 붙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웃이란 말을 불우이웃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과 돈과 어느 장소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을 할 때 보통 이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이미 여러분의 가정교 식구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서 여기까지 같이 오셨을 것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말은 제가 뭐 원어로는 이런 거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이웃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실종되거나 왜곡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웃은 사실 뭐 예수님 때나 아니면 우리의 정서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은 우리의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그래도 공유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상과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있어도 우리 앞집하고 이사가는 그때까지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오며 가며 인사는 하지만 그냥 뭐 거기까지만 하는, 심지어 앞집 아저씨 얼굴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뭐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뭐 페이스북 이웃, 패친, 네,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는 이웃들, 저 멀리 지방에 살고 계시고 자주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웃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분들을 이웃이려니, 뭐 블로거 이웃, 뭐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누구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또 근처에 사는 분들과 이웃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많은 분들이 나의 이웃은 주로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나의 오래된 친구들인 경우가 많이 있고, 내 가까이에 몇 년을 우리 동네에서 같은 도로를 밟고 뭐 같이 어떤 일들을 도모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타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당혹스러웠던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은 나에게 타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타인으로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런 큰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조금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번 주에도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지난주에도 안타깝게 했던 소식들을 혹시 접하셨는지요? 저는 기사를 가끔 보다 보면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이, 파킨슨병을 앓으셨던 그 노 부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홀로 돌보시고 계셨는데 이렇게 심장마비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이 집에 방문하는 그 방문 요양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외딴 섬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분들은 바로 우리의 옆에, 우리의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타인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좀 젊고, 아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연락할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한쪽에서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집값이나 학군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사를 다니는 일들이 있죠.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만문과 재벌, 또 학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를 다니고 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들,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이웃되기 위해서 이사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눠주신 우리 봄은 브룩스 가정교회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나들목 일산교회에도 지금 한 50여 가족들이 같이 이 지척에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서울에서 가정교회를 할 때, 제가 서울에서 했던 가정교회는 이렇게 수도권 전역에 붙어져 있던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가정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에 가까이, 좀 더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동체 다움을 유지해보자고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한 번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수고가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들목 일산교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1년째 모이니까 저희 가족들 가운데 정말 자주 보는 분들은 거의 매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을 봅니다. 거의 매일을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이 공유가 됩니다. 급할 때 아이 맡기고, 저녁에 밥 먹을 거 없으면 누구 집 가서 밥 먹고, 뭐 같이 놀고, 뭐 하고 하는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들목에서 배웠던 공동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같이 근처에 사는 것만으로도 거의 많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도전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이미 어떤 관계들 속에 이웃이 있어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타인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고 또 나에게 이웃이 되는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전혀 이곳에서는 힘들겠다. 나의 개인은 우리 가정으로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겠다라는 판단이 드셨다면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이사를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서울 나들목교에서 하고 있는 함께 살기, 모여 살기, 공동 주거, 학사, 이런 일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이웃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2주 전에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 식구들과 안산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을 돕는 이웃이라고 하는 치유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 다녀오면서 사실 안산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산 단원구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은 서로 이웃이었던 집들이 다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된 상황인 것이에요. 그들의 이웃이 다 없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 날 저희 공동체 식구들과 갔을 때 그 세월호 한 아이의 생일 축하를 하게 되는데 아이의 생일 축하 자리에 올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죽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그들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라도 기꺼이 이웃이 돼서 가야 될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웃들을 향해서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들이 섬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꺼이 이웃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 같이 서는 우리 나들목교회가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이웃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이 이웃에서 더 나아가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의 몸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저의 형제 자매의 몸이 나의 몸처럼, 그래서 우리의 몸처럼 바로 그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사실 이웃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웃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가 약간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웃이 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웃이 되고 나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있다 보니 이 이웃에서 한 몸으로 가는 것이 진짜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서로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적당히 이렇게 유지하는 관계에서는 못 봤던 것들이,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가까이에 있고 지척에 있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들 속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참 나의 몸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가르쳐 주셨고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이 담궈질수록 다시 우리의 이웃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나의 몸으로 내 몸처럼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안에 레리 크랩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 공동체와 관련된 책에 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 몸으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벽을 허물 만큼 안전한 곳, 우리의 깨어짐을 안정하고 드러낼 만큼 안전한 곳을 만드는 것이다. 그때에야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공동체를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지금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 일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몸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한몸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키실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보고 한몸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몸되는 그 자리에, 그 한몸되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들어가도 또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속에서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한몸 공동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 사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랑을 얘기하고 많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여 너와 나의 몸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모습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2주 전 김영근 목사님 말씀하셨었죠. 메시아 공동체 숨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또 우리 서울에서 온 우리 산울림 마을, 영등포 마을,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 각자 모인 구성이 다 다르고 또 우리의 고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그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 속으로 또 우리의 타인들 속으로 이웃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같이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나들목 일산교회 여기서 1년 이제 주미 모임 좀 지나면서 이런 고민들을 실제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우리 산울림 마을 식구들 또 우리 영등포 마을 식구들 그렇게 도전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2주 전 받은 지령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나들목 공동체가 되라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은 우리의 이웃으로 그리고 그 타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의 자리로 또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으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공동체됨을 유지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떠나면 우리 여기 계신 식구들 또 우리가 자주 만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 있는 곳에서 그러한 소식들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고향 파주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